같이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품은 십자가. 무엇을 품었다고요? 생명을 품은 십자가.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까? 시작. 자, 가슴에서 딱 손을 얹고, 네, 저는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시작. 네, 저는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억울하시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한테만 그러지?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왜 하필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소규모 모임 못하게 하고 기도 모임 못하게 하고 뭐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게 예배만 드리게 하는. 여러분 안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신가 봐. 억울하실 거예요. 환장할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지? 짜증나고 막 서명부에 막 서명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연주죄 때문에, 우리 동진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억울함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누굴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로 이게 억울한 게 십자가예요. 만약 여러분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치겠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아하,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명부에 서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가겠다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서명부에 서명하고 우리 소규모 모임도 해달라고 하고 막 서명부 서명하고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서명부에 서명하고 괜히 사람들한테 휩쓸려 다니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십자가 주셨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지세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앞으로 여러분 내가 장담하건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나은 삶,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와 같은 삶 살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인정하며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삶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십자가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삶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셨죠?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생명을 품은 십자가라는 이 제목은 뭐냐면요, 2주간에 걸쳐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고 살아야 될 삶을 알았다면 왜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왜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진지하게 천천히 말씀의 뜻을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요, 누구나 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요, 생명을 해산, 즉 생명을 탄생시켜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즉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이 무엇을 낳았죠? 또 다른 생명인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우리를 낳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듯이 또한 우리 각자가 짊어질 십자가 고통과 시련은요, 고난은요, 무엇을 낳는다고요?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인 태연이를 낳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리가 만약에 그동안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태연이라는 생명을 낳았을까요? 우리 동진이가 열심히 오늘 드럼 안 치는데 왜 늦게 나왔어, 오늘? 드럼 치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연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탄생이 없었다면 한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단 한 명의 새 생명도 탄생시키지 못했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동안의 신앙생활 통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즉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없는 채 단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내 영광만을 위해서만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주변이 새 생명이 탄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이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남부럽게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영향력 있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죽어있는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오늘도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네? 끝!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은 일주일 동안. 그리고 또 세상에 때를 묻히고 교회에 와서 오늘 말씀 들었네? 또 위로받았네? 끝! 그게 끝이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자꾸 우리에게 십자가를 던져주는 게, 코로나로 일단 십자가를 던져주고 여러분 집안에 고난을 주시고 여러분 고통을 주고 내 삶의 시련을 계속 주는 거. 왜? 이제 제발 십자가 좀 지라는 거예요. 제발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기쁨만 바라보지 말고 제발 내 따라오려고. 너 나 믿는다며, 나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내가 십자가 지고 가지고 따라와, 이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의 육신의 탄생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새로운 영혼의 탄생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영혼이 거듭나는 것,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은요, 100년을 사는 육체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탄생에도요, 육체의 탄생에도 이만큼 고통스러움이 따르는데 한 영혼을 탄생시키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십자가를 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공짜로 얻으려 하거나 십자가의 고난은 단 1도 없이 열매만 거두려고 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의 죄인된 생명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진리를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즉,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시작.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죄인된 생명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난 후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보라지 생명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 내 죄인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같이 공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요만큼 송동식의 죄인된 생명, 세상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그 욕심 부리고 하는 내 생명 요만큼 남겨두고 예수님의 생명 내 옆에 요만큼 놔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히 세상을 향한 나의 정욕과 욕심을 버린 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지을수록 편하고 좋죠. 십자가 안 지을수록 편하고 좋죠. 근데 그 말은요, 곧 내가 한 생명도 탄생시키지 않겠다란 말이에요. 내 주변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겠다는 소리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만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의 길로 살길 원한다면요, 이제 그동안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제는 그동안 내려놓았던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이,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새 생명이 탄생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헌신하며 희생하며 기꺼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저를 통해서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내 친구들이, 내 주변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곁으로 돌려주십시오. 저는 이런 결심이 우리 소풍가는 모든 식구들의 결심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동창 중에 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 집은 4층짜리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1층은요 산부인과 진료실이고요, 2층은 분만실이고요, 3층은 입원실이고 4층이 그 친구 집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거의 매일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금성 골드스타에서 나오는 칼라 텔레비전이 우리 동네에 그 집이 유일했기 때문이에요. 요즘 아이들 잘 모르는데요, 그때 제 어릴 때만 해도 칼라 TV가 잘 없었어요. 동네에 하나 있었다니까요, 칼라 TV가. 그런데 그 유일하게 그 칼라 TV가 몇 인치짜리죠? 그때 없던 24인치짜리 칼라 TV가 그 아이 집만 가면 딱 있었어요. 그 칼라 TV를 보려고 매일 어떤 핑계라도 되는 거예요. 핑계라도 안 되면 쪼르기라도 했어요. 제가 칼라 TV 보고 싶어서. 그래서 걔 친구 집에 놀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친구 집에서 한참을 놀다가 TV를 보다 보면요, 어디선가 사람 죽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으아! 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우와, 이거는 지옥의 소리 같아, 지옥의 소리. 뼈를 누가 이불로 뼈를 뚝 부서뜨리면 그 고통에 참지 못하는 그 소리, 그리고 살이 찢기는 듯한 그 비명소리가 어디선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 2층에 분만실에서 이런 말 하면 우리가 애기 안 가지는 거 아니지? 이게 애기 낳는 소리였어요. 정말 고통에 차서 으악 하는 소리가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인가? 아마 그 소리일 것 같아요.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떤 소리인지. 들어보신 분은. 산모들이 아기 낳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친구 집에 있는 시간 동안요, 계속해서 그 비명소리를 들었어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소리가 행복한 소리일까요? 끔찍한 소리일까요? 끔찍한 소리. 뭔 행복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소리입니까? 뼈가 꺾이고 살이 찢어지는 소리인데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소리입니까? 생살이 찢어지고 뼈가 꺾이는 비명소리, 그게 행복한 소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런 죽음의 고통 속에서 무엇이 나온다? 새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탄생되는 곳에는요,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탄생되는 곳에는 반드시 생살이 찢어지고 뼈가 꺾이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그 초등학교 때 벌써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생생하든지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요, 어디서 애기 듣는 소리는 제가 애기 낳는 소리가 안다니까요. 제가 몇십 년이 지나도 이제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고통이 끝난 후에는 뭐가 나오죠? 아름다운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만약 오늘 여러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마음이 있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쓰러질 것 같은 영혼의 깊은 상처가 있다면, 가족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힘든 마음으로 이곳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요, 이제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제 내 눈물이 흩어진 곳에, 이제 내 고통이 십자가가 진 그곳에 또 다른 무엇이 태어난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서 믿지 않죠? 나 혼자 믿죠? 제대로 나오지 않죠? 그럼 무엇을 기대해야 된다? 이제 내가 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꿈, 우리 남편이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꾼으로 일어나는 꿈, 그 새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잉태되는, 탄생되는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그 밑에 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죠?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생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요, 다른 의미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나오는 푸시케라는 이 생명의 뜻은요, 우리가 2주간 걸쳐서 배웠던 자기의 생명이에요. 즉 십자가에 못 박여야 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이 된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는 미워하고 잃어버리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생명은 무엇이죠? 이 생명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천국에서 이 땅에 소풍 왔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서서히 내 생명을 죽여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생명대로 살아가는 연습? 예수님의 생명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죽이고, 예수님의, 사모님 뒤에 아이 둘이 마스크 주세요. 마스크 안 끼면 얘들아 너 예배 못 드린다. 마스크 껴. 서서히 우리의 생명을 죽여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연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가 뭐죠?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이 뭐냐면요, 내 생명을 죽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저 찾아보세요. 저한테 집중하세요. 저 찾아보세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런 성화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죄인된 생명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우리의 생명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이제는 죄인된 생명을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만 이 생명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 10%가 안 돼요. 교회 안에 10%면 많을 것 같아요.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인된 나의 생명은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탄생되는 이런 경험은 대부분 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휴일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는 이런 육체적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는 영생의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 땅에서의 멋진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나를 통해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고난의 고통과 터널을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요, 우리보다 2000년 먼저 예수님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질문은요, 우리보다 2000년 먼저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뭐냐면 지금의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즉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내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자기의 신학적 관점, 자기의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저런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사람은 낮에 찾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조용히 저녁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궁금증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궁금증이 뭐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자기의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다시 태어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2000년 전에 니고데모가 우리를 대신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물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이 뜻하는 것은, 물은 성경에서는 물이라고 뜻하는 건 곧 말씀을 뜻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누구를 뜻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즉 물로 거듭난다,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길을 따라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물로 거듭난다는 뜻은, 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셨던 삶을 우리도 어떻게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삶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의미하는 것은요, 말씀이신 예수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에 나와 있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더욱 알아가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맞춰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사람들이 할렐루야, 너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야,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친구로 둬서 너무 기쁘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를 통해서 정말 매일매일 기쁨을 얻는단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줄까요? 안 그러면, 야, 예수 똑바로 믿어. 너 왜 그래?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우리 태연이 휴대폰 하나 더 팔게 해주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비꼬고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릴까요? 잠언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시련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소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이게 술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술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해라, 그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언 20장 1절이요 포도주는 나를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나를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잠언 20장 1절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럼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술을 안 먹는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이 야, 너 술을 안 먹네. 너 예수님 잘 믿네. 와,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고맙다. 야, 나도 술 끊을게. 그럼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란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20년 전 지금 검찰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처음 생활을 할 때 검사장하고 이게 처음 회식을 했었어요. 한 30명 쭉, 20년 전이면 20년 전을 감안하고 들으세요. 한 30명 쭉 앉아 있었어요. 쫙 앉아 있는데 전체 회식할 때 폭탄주를 딱, 지금은 저 절대 술 안 먹습니다. 이상한 걸 찾아보면 안 돼요. 술을 쫙 하고 폭탄주 한 잔씩 쫙 돌려요. 그러면 중간에 제가 폭탄주를 안 먹습니다. 야, 너 왜 술을 안 먹니? 물어보면,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래, 야, 너 훌륭한 친구구나. 술 먹지 마, 그래.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검사장께서 나한테 하는 말 좀, 그래?
그러면 머리에 술을 부어. 그래서 제가 머리에 술을 부었습니다. 건배! 술전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정말 기쁘고 신났겠죠? 완전 망쳐버렸죠, 저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저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십자가 지는 행동으로 해서 저는 승진도 제대로 못했고요,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선배들한테. 그때는 두드려 맞았을 때였어요. 정말 혼나고 욕먹고, 그러니까 그 10원짜리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죠? 그 다음 회식 때였어요. 놀라운 사실, 그 다음 회식 때 벌어졌어요. 건배!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5명이 생긴 거예요. 저 때문에 5명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 표면적으로 나게 얼마나 찔렸겠어요. 자기는 집사, 자기는 장로, 자기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용기조차 십자가도 지지 못한 채 살아갔는데, 이야, 새로 들어온 저 신입사원인 송동식이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핍박과 욕을 들어가면서 술잔을 머리에 붓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회식 때 자기를, 그래, 나도 결심했어 하고 머리에. 회식이 점점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10명, 20명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회식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말하는 회식이 없어졌죠. 술 먹는 회식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술 대신에, 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너무 많네. 그냥 우리 볼런티어로 가자. 우리 그냥 맛있는 저기 뷔페집 가서 그냥 가볍게 뭐 포도주 한 잔 먹을 사람 먹고 술 안 먹을 사람 먹지 말자. 이렇게 회식이 변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받는 그 자리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대로, 예수님대로 따라가는 그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요, 그 자리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핍박과 오늘 나의 고난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진다는 사실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노력과 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 주님 따라 사는 삶을 살 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그 뒤에 우리의 삶 위에 무엇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수고하는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 춤추는 영혼이 살아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내 주위에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고통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 고통을 져야 한다면 누가 져야 될까요? 누가 져야 될까요? 다시 한번. 알면서 안 하세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져야 된다면 누가 져야 될까요? 바로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됩니다. 옆집에 철수, 옆집에 영희가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오늘 내가 지는 나의 십자가가 반드시 죽어가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생명이 거듭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임신하기 싫은데
내가 임신하기 싫은데 새 생명을 임신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십자가 지기 싫은데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게 할 거예요. 정말 나는 해산하기 싫은데, 새 생명을 탄생하기 싫은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탄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주님의 십자가 길을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길을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인내하며 나가시는 소풍하는 모든 동력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생명과 내 주변에 죽여가는 영혼들이 이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그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내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